지난 시간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절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고 이제 거리낌 없이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고 권면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땅히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의 원형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만 이 단어가 쓰였던 건 아니겠죠? 이 헬라어 단어가 당시에 고대 헬라 여러 문헌들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냐면 빚진 사람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한다 라고 표현할 때 혹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 할 때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당연하고 마땅한 책임이나 의무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빚진 사람이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된대요?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마땅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 쓴 뉘앙스를 아시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라.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이 뭘까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뭐가 약점이죠? 연약한 믿음이 약점이지 뭐.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주저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충분한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고 뭔가에 매어 있고 그런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결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미숙함, 약점이죠. 그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담당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부담한다, 견딘다,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이요,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과 그들의 그 미숙함을 어떻게 해요? 견뎌주고 참아주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 짐을 대신 져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가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모든 신자가 연약하고 미숙한 신앙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성숙하고 장성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철없이 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막 비방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래요? 아유,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잘하겠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주고 자녀들의 그러한 미숙함을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줘요.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앞으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짐을 부모가 대신 져줘요. 밥도 해주고 때로는 방 청소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어떤 때는 얘기해봤자 이해 못할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져줘요. 우기면 자 다음에 크면 이해하겠지. 져주고 넘어가요. 이게 장성한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판단하고 청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있어? 멸시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아직은 다 이해 못하는 거니까 기다려주고 그들의 미숙함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짐져주고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자의 마땅한 책임이다. 마땅한 의무다.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 강한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마땅히라는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가요. 또 하나의 동사에 걸리는데 그건 뒤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어리고 미숙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만 생각해. 내 입장이 가장 중요해. 나만 알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린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뭘 확신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을,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하시고 내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깊은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 능력,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뭐 정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시험 삼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정말 끝간데 없이 인간이 경험할 모든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 결론이 뭐였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헛됐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려봤고 가져봤고 경험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봐도 이제 결론을 삼고 부러워하지 말고 살면 돼요. 그래도 해봐야겠어요? 그래도 가져봐야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죠? 다윗이 그런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겪지 못했던 아주 가난, 고난, 역경, 시련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심지어 5절에 가면 내 잔이 넘친다고 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정말 깊은 평강, 만족, 즐거움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잔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모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마치 양이 목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어요.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우리 안에도 그분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은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요? 네, 그건 기본이고.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누구의 기쁨을 추구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여기 이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동료 신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문맥상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안에 미숙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계속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연약한 신자들의 유익을 도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유익하도록, 그들이 유익을 얻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아낌없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신들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덕을 세우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고 신자다운 신자로 자라가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보고 이끌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체들이 똑같이 자라야지. 몸 안에 팔만 쭉 자랐어요. 괜찮아요? 팔 기니까 좋죠? 높은 거 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자라려면 온 몸이 다 자라든지 해야지 하나만 쭉 자라면 장애인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각장애인 온 몸은 멀쩡해요. 눈만 멀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모든 지체가 똑같이 성장하고 제 기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 되는 거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신자들이 잘해야 돼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해요. 시각장애인 말씀을 드렸지만 온몸은 다 멀쩡해. 눈 하나만 멀었어. 눈만 제 기능을 못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애인 취급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지만 다 장성하고 한 사람의 미숙함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의 미숙함이 교회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 한 사람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상태에 있나.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특별히 그들이 장성한 성장,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자다운 신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오페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했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깜짝이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짐을 져주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연약한 자들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주변의 성도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마땅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마땅한 거죠? 이게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이다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신자들의 본분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하게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하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복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 연약함을 그분의 것으로 떠안으셨어요. 그분의 짐으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리낌 없이 무한히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의를 마련하시고 값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미숙함, 연약함, 못남, 여전한 허물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관계 끊자 관계 끊. 나 너만 보면 정말 무섭다. 안 그렇게 하세요.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잘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정죄하지 않으시고 못났다 말씀하지 않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섭하세요.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우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만약에 주님이 그분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셨다면 저 같은 목사는 여기 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주님께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고 견뎌 주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변화되도록 간섭하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앞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써 그렇게 그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연약한 자들 돕는다고 뭐 다른 거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앞서가는 성도들의 그런 주님을 본받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로 성큼성큼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섬김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복된 섬김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목사가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목자가 되고 그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 때문에 로마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지금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약한 자들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했어요. 몸. 이 몸은 단순히 분필이나 뭐 이런 거랑 달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이렇게 쓰다가 툭 부러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부러진 거 또 주워서 또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쓰고 얘도 또 쓸 수 있고, 잘라지면 나누어지면 두 개가 되는 거, 이거는 하나가 아니야. 원래 하나는 뭐냐면 쪼개지면 나눠지면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는 거예요. 얘도 죽고 얘도 죽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필요하면 할 일이 많네, 자르죠? 그래서 하나는 알바니가 있고 하나는 저 하위가 있죠? 안 돼요. 이거 자르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써요.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하잖아요. 은혜가 다 새나, 은혜가 고이질 않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교회 안에 역사하지는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별것 아닌 것들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요. 은혜만 있으면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 은혜만 있으면 밥이 타든 맵든 짜든 상관없어요. 은혜만 있으면 천막에 모여있든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곳에 앉아서 교제라든 상관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문제가 돼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윤활유가 없는 기계 돌아가는 것처럼 빡빡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져.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 된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세상에 그들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될 장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뭐였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주로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체육 행사를 하고 자주 야외에 가서 야유회를 하고, 그럼 하나 되죠?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메뉴는 안 하고 삼겹살로만 합시다. 그래갖고 다 그날 삼겹살을 먹으면 하나 돼요. 삼겹살 안에서. 교회 올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유니폼을 맞춰 입읍시다. 그래갖고 광명교회를 새겨놓고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오면 교회가 하나 돼요? 목장이 하나 되기 위해서 월남쌈을 해 먹으면 하나 될까요? 월남쌈으로 하나 되면 월남쌈 시즌이 끝나면 깨어져요. 그런 걸로 진정한 하나됨
불가능.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온 교회가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 되는 일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맹렬하게 주님을 추구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일에 몰두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더욱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어머 나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그가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세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하면 교회는 그냥 저절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 되게 되고 그 하나 됨은 예수님이 부도내지 않는 이상 절대 깨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에요. 가만 보면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해. 그냥 교회 와서 밥만 드시고 가는 분들은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분들은 그냥 와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 자리 지키고 끝나면 그 밥, 해놓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드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에 갔어요. 성도님 봉사 좀 해주셔야죠. 저는 아직 그런 거 못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뭐가 빠지면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일을 뒷전에 놓고 열심을 부리면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본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몰두해야 돼요.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믿음이 강한 분들, 그들은 더더욱이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모든 걸 걸어요. 그것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고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몰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더 나아가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이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을 더 본받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어디 가서 상 타가지고 한번 멋지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멋지게 사도신경 한번 팍 외우고 이 영광을 우선은 미장원 언제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두신 그곳에서 철저하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도록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는 건 뭘 의미할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어요. 이 본받는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구를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본받는다, 누구를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한다. 성경 원문의 표현도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할 때 이 구절이 카타 크리스톤 예손입니다.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카타 크리스톤 예손,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한글 사전이 설명하는 대로 예수를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거기서 더 들어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정도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살았던 한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한 역사적인 위대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계시는,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요? 이럴 때 목사가 좀 불안해. 몇 사람만 아면.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무엇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내 안에도 살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실까? 저는 솔직히 근래에 이 말씀을 아주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제 방에 아침에 들어가면 직접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마셔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커피 향, 이렇게 달콤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저한테 좋습니다. 어느 날 제가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도 커피를 아실까? 커피가 한 9세기경부터 재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는 커피라는 게 없었어요. 제자들,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런 말씀이 없어. 이 향긋한 이 멋진 커피를 우리 주님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지금 주님께서 제가 마시는 그 커피 맛과 향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지금 이 커피 향과 이 맛을 아시냐면, 그분이 제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저와 완전히 일체가 되신 거예요.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완전히 제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체가 되셔서 그분이 제가 커피 향을 맡고 그 커피를 마실 때 그 맛, 그 향기를 느끼고 맛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이 맛 그대로를 주님도 내 안에 사시면서. 이러한 생각이 그냥 쑥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갑자기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이 제 안에서 완전하게 저와 일체가 되셔서 제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똑같이 저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커피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예수님도 마치 자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 생각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뭘 보면 주님은 저의 눈을 통해서 주님도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뭘 들으면 주님도 그 소리를 정확하게 저를 통해서 듣고 계세요. 제가 어떤 감정을 품으면 예수님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세요. 성경에 그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완전하게 나와 일체가 되셨으니까 내 모든 경험을 그분이 공유하신다. 내가 보는 것을 그분이 보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아플 때, 슬플 때 그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그분이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 상상을 해봐.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겠지. 이게 상상을 해보고, 막 둥둥 떠다니는 예수님도 생각해보고, 또 옆에 계시는 분도 생각해보고, 늘 바라봐야 되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를 마주보고 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제 안에 사시면서 저 완전하게 일체가 되셔서 제가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전부를 주님이 그 시간 그 순간 정확하게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굳이 주님 자리를 펴 앉아서 주 예수님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그 생각이 기도가 되도록 방향만 바꿔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제는 함부로 생각 못해요. 주님이 딱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한눈 팔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주님이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이구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게. 그러면 나는 주님을 알까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일체가 되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정확히 알아요. 그럼 나도 주님을 알까? 아는데 거의 몰라요. 아주 조금만 알아요. 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거든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한 연약한 육신을, 죄로 가득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미련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제가 주님이 나를 순간순간 모든 것을 느끼고 아시는 것처럼은 알지 못해. 막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조금 알아. 어제도 시티에 가서 막 이제 다 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같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했거든. 찬양하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야. 이 도시를 향한, 이 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야. 특별히 청년들, 왜 갑자기 어제는 또 청년들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그 젊은이들의 이 거리를 오고 가는 젊은이들의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심장이 막 뛰면 좋겠다.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주 예수님이 그들을 또 영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막 부어지는데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 근데 그게 맨날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충만해야 그러고 안 충만할 때는요 잘 몰라요. 대신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제가 들어요. 정확하게 주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와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계시니까. 나와 일체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면 내가 그걸 느낀다고요. 때로. 음성이 들린다고 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동이 와요. 메시지가 와요. 어떤 느낌과 생각이 내게 와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마음에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요즘 저한테 자주 말씀하는 게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제가 염려를 많이 하나 봐. 걱정이 많아요. 사실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주자주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하면 너 염려하지 마. 너 내게만 몰두해. 그런 생각 계속 와요. 제가 그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쓱쓱 들어와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쓸 거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죠. 요즘은 그냥 거리를 가든지 뭘 하든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생각을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는 금요기도회가 중요하잖아요. 주일 설교도 있고 주말이 가까울수록 부담이 돼요. 월요일은 제일 편해. 화수 지나가면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근데 약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컨디션이 좀 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놓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기대했죠. 이번 금요 기도회도 대박 나는구나. 이렇게. 금요일이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교회를 나올 때쯤이 돼서 알았어요. 제 안에 책기가 충만하다는 걸. 저는 이 먹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문의 내력인데 이 소화력이 왕성하지가 못해. 그래서 과식하거나 급하게 먹거나 좀 그러면 이렇게 체해요. 근데 다른 때는 뭐 체하면 좀 하면 되죠. 근데 설교하기 전에 체하면 재앙이에요. 이 책기가 오면 모든 것이 막힌 느낌이 들어요. 생각도 잘 팍팍팍 안 일어나. 감정의 표현이 잘 안 돼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책기가 없으면 제가 받은 감동과 은혜 자유롭게 표현하고
계속해서 원고를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용들이 떠오르고 감동도 오고 그래서 아주 풍성해져요. 체하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원고 읽어야 돼. 그러면서 막 답답하고. 근데 금요 기도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체한 걸 알았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너무 설교 준비하는 일이 몰두해서 그런지 이제 체했어요. 트림을 해보고 뭘 해도 안 내려가. 아내가 있었으면 탁 땄을 텐데 시간도 없어요. 예배 단에 올라갔습니다. 안 돼요. 막혀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생각도 잘 안 떠오르고 이렇게 말도 잘 안 나가고 표현도 잘 안 되고 계속 긴장이 되고 설교를 하는 내내 그날따라 금요기도회 때 성도들이 많이 왔네. 안 오시던 집사님도 그날 또 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전주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경직돼 있고 제가 잘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벌써 성도님들도 얼굴이 경직되어 보여요. 긴 설교를 견디는 것 같더라고, 몇 분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설교를 하는 내내 힘든 거죠. 울고 싶더라고. 그럴 때 가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나를 통해서 은혜가 끼쳐지지 않았다고 느낄 때 죽고 싶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늘 전문 용어로 죽을 쓴 거지?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내가 뭐 잘못 듣고 나 혼자 그랬나? 내면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 간신히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 아들이 아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없어 보여?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래서 오늘 좀 힘들었어. 근데 아빠 오늘 아빠 설교 정말 좋았어. 요새 걔 왜 그런지 몰라. 아빠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아빠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이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고 했잖아. 와, 너무너무 좋았어. 자기에게 그게 너무 큰 깨달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린 그 얘기를 금요일도 했거든요.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 예수님이 똑같이 겪고 경험하시면서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그 말씀이 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봤거든. 근데 아빠 너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좀 이렇게 업이 되거든요. 앉아보래. 그때 이제 자기 밥 먹으면서 완전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자기한테 성경 얘기를 해주면 그게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조각들이 갑자기 다 연결되는 것 같고 막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즘 알바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해 줬었거든요.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고 너의 삶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갑자기 눈이 확 떠지면서 그런 거였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였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러면서 그런 거 모르는 성도들 많겠네? 자기가 이 다음에 목사 되면 그거 설교하겠다. 자기가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친구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시큰둥하더래. 그러냐? 밥이나 먹자. 그러더래. 근데 요즘 알바를 하면서 그 무슬림 친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갔다가 봤거든요. 덩치도 크고. 무슬림인데 그 친구랑 쉬는 시간에 같이 먹기도 하고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슬림 친구가 흥미를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한국 친구는 그러냐 그랬는데 시큰둥했는데 이 무슬림 친구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자기가 전도하고 있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깨달은 게 있죠. 아, 주님이 함께 하셔도 체할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도 목사는 죽 쓸 수 있는 거구나. 또 한 가지, 목사는 죽 써도 주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그 밤에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은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위로가 됐어요. 토요일 날 저를 시티에 픽업해주는 한 집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목사가 죽 써도 주님이 알아서 말씀 드려야 될 분들한테 말씀을 주는구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사춘기를 심하게 했거든요. 재작년, 작년, 올 초까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목사 집안에 이런 애가 있나 싶을 만큼 애가 전심으로 거역하고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성도들이 이미 다 눈치도 채고 알고 있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아이가 청소년부에서 제일 믿음이 없어. 너무 괴롭고 교회 가서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면 너무 자책이 돼. 내가 목회를 잘 못했지. 어떻게 아이가 이 정도가 됐나? 이거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살은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네 아들 잘 될 거야. 네 아들 내가 데려갈 거다.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주님이 데리고 이끌어 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전에는 그냥 시큰둥했거든요. 근데 막 열광하는 거예요. 나 몰랐었던 거라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되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네, 얘가. 그러니까 요즘 주님의 음성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하면 말씀드리면 그분이 또 대답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저는 이 말씀을 대충 봤지만 다시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나는 주님이 날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알지는 못해 아직은. 그때가 되면 직접 대면해야 아는 것처럼 알겠지만 지금은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충만하게 내 안에 사시면서 내 모든 경험을 그분이 공유하시면서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정확히 하시고 정말 완전하게 나를 아세요. 내가 할 일은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반응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지금도 완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이게 카타 크리스톤 예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단순히 주님을 모델로 본보기로 삼아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면서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감동을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내용이라고요. 옛날에 있던 훌륭한 인물, 나도 그렇게 닮아야지 이런 정도가 아닐까.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예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분을 모델로 해서 따라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내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부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일이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에게 몰두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